제가 십수년 전에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에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런데요, 참 한국 선교사 놀라워요. 2,000명 넘게 100%의 현지인만 다니는 목회라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놀랐어요. 전부 이슬람 개종자인 거예요. 어떻게 무슬림들이 그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마련해서 거기서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그 성사님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가르쳤대요.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듣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알아들었어요. 이 성사님이 한국말로 외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2,000명 성도들이, 그 타지키스탄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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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여 이후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스키 무슨 세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이야, 주여는 똑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그렇게 들여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 아들, 딸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들한테 열심히 정말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저는 아들, 딸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다라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99.9% 빼놓지 않고 매일 얘네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머리에 손 얹을 시간이 없어요. 얘네들이 너무 바빠서. 그럼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엄마가 이렇게 장식 일로 와요. 그럼 배에다가, 자, 얘야 머리 이쪽으로 대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매일 기도했어요. 태어나서도 매일 기도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매일 기도했고요. 얘가 혹시 수련회 가서 집에 없다, 얘 베개 놓고 기도했어요. 또 미신자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베개에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그런 식으로 적어도 대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직접 손을 대고 매일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만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아들, 딸 배우자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잉태된 그날부터 99.9%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남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딸과 제 조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매일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만날 배우자와 친구와 동료와 스승을 예배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요 레파토리, 요거를 저는 평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기도할 거 많죠. 그런데 만남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는 바로 만남입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씁니다. 절대자를 향해서 뭐 점수 좀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향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상처 입은 영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건강이나 자녀나 재정이나 대인관계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장소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교회의 탄생 장소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성령 받은 그곳,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잘 읽어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은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의 탄생은 수리아의 다메섹 근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마스커스 근처에서 기독교가 시작했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하더군요. 그만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근처에서 만난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은 고대보다는 확장된 거예요. 확장됐어도 여러분 정사각형입니다. 1km, 1km 되게 작아요. 문이 8개가 있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다른 문들은 그 이름이 예를 들면 미문, 아름다운 문 또는 골든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거기로 메시아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또는 양문, 성경에도 써 있죠. 또는 분문이라고도 부르는 문이 있어요. 분문이 뭐가 이게 배설물, 그냥 나르는 문 그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2군데만 도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빠 문이라고 있어요. 자파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나와서 직선으로 끝까지 가면 요빠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빠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요나가 도망쳤던 그 요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 하나 이름이 다마스커스 문입니다. 다메섹 문이에요. 그 문을 나와서 직선으로 쭉 하면 다메섹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다메섹은 사실은 예루살렘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한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는요, 공문서를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 또는 제자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다 배우셨죠?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대부터 있었던 2개의 바리새 학파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 힐렐의 직속 손자가 여러분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곧 바울입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도시 출신이지만 다소라는 큰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경도 좋았고 아무튼 뭐든지 최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앞장선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비진리와 종교적인 열심이 혼합될 때의 폐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비진리인데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 이 시대도 있잖아요. 소위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이랍니다. 지하드. 사람 목숨을 빼앗으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하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것과 또 극단적인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소위 교회의 맥월드화입니다. 맥월드가 뭐죠? 맥도날드 세상.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상품화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양극단입니다. 지하드 그리고 맥월드화된 교회의 모습. 근데 이 사울은 바로 이쪽 왼쪽에 치우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드디어 다마스커스 근처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 순간 이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콜링,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콜링 없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리도리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모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가 밀어서 너 신학교 가면은 내 재산 너 다 줄게. 뭐 이런 거 듣고선 그럼 일단 들어가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이자 스승인 목사님께서 사실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1년을 못 버티고 짐 다 싸들고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콜링을 그 후 몇 년 후에 자기가 직접 받고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더 콜, 소명이라는 책을 진 유명한 오스기니스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노력은 항상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사실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를 지었죠. 거기서 그는 두 가지 부류의 성경 인물들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데요. cold person입니다. cold person.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 세례 요한. 멋지죠? 존경스럽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단명했어. 너무 빨리 죽었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또는 1, 2년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재미없게 살았어. 약대 토롯이 뭐야. 먹는 게 메뚜기래. 뭐 고단백이라 괜찮은 건가요? 석청. 여러분, 이 꿀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 해로워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데가 벌판, 광야야. 참. 여자가 낳은 중에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너무 맥월드적인가? 근데 그 사람은 콜드 퍼슨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사명이 끝나자 수고했다! 한 후 데려간 사람이에요. 대조되는 사람 누가 나온지 아세요? 사울 왕입니다. 이런 사람을 맥도날드는 드리븐 퍼슨이라고 합니다. 드리븐 퍼슨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듯이 뭔가를 해내고 자기 욕심껏 해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꽤 괜찮은 인생이에요. 왕이었어요. 왕 노릇을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도 40년이었습니다. 최고로 한 거예요. 죽을 때도 왕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살만한 인생 아닌가, 인간적으로? 근데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 후반부를 살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왕이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콜드 퍼슨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왕이고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드리븐 퍼슨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자기가 자기 신의 주인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드리븐 퍼슨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목회 안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이 곧 called person, 소명받은 사람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부르실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정확히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는지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출발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의 그 장면은 하란입니다. 하란에 멈춰서 지내고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는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나타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을 또 떠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70세가 넘어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간단하죠. 뭐 돌 세워놓고 좀 기름 좀 붓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합니다. 연대 계산을 해보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어린 시절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평생 같이 살았고요. 평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곁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베델 광야 처음입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 예배 드린 것도 처음이고, 근데 베델 광야에서 그 모습 참 궁상맞지 않나요? 한편으로 한심하지 않나요? 어디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 형을 속여? 지 잘못으로 그곳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찐따 같은 모습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 지내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이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찐따같이 지내도 함께 하신대요. 동행하신대요. 다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질 뿐이지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80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떨기나무 앞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를 갑니다. 낮 12시에 한 여인이 남몰래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은 이 남자 척 보니까 유대인이야. 관심도 없어요. 눈길도 안 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구경거리만 봤습니다. 사실 그 여리고 지나갈 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은 그 삭개오 만나는 그 여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다시 여리고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근데 몰랐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예수래 무슨 기적이라도 행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예수? 나 듣긴 했었는데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경하는데 얼마나 많은 구경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필 딱 그 삭개오만 찍어서 말을 걸고 우리가 아는 그 삭개오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말고
내 할머니가 만난 예수님 말고, 내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스토리가 있습니까? 저는요, 1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질을 만난 건 아닙니다. 10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 뭐 이런 개념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다. 저는 10살 때 병 고치는 예수님, 귀신 쫓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변에서 시작했어요, 저도. 10살 때 되게 아팠습니다. 저는 동네 개구장이고 골목 대장이었어요. 진짜 튼실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슬비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물만 마셔도 토하는 지경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2달 넘게 초등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10살 때. 그리고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맨눈에 귀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저 걸지 마십시오. 뭐 헛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카운팅이 돼요. 나 앞에 오고 있다, 가고 있다가 보여요. 부럽습니까? 귀신 보는 능력 생기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복인 줄 아세요? 또 솔직히 여러분 중에 귀신이 어디서 이런 분은 없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하고 얼마나 아시잖아요. 귀신 있어요 여러분. 기절 진짜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고선 기절하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눈에 안 보여. 제가요 10살 때 정신과 병원 간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식으로는 얘는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근데 병원에서 아무 조치를 못해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친구 중에 목사 아내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네 조그마한 개척교회 한 3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설립한 전도사님, 신학생 전도사님을 열심히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귀신 때문에 기절하면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또 전화를 하거나 전화 안 받으면 달려가서 그 30대 초반의 전도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갔는데 귀신 보고 기절해 있는 10살짜리가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레파토리가 몇 개 정해져 있었어요. 십자가 군병들. 이거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그분이요. 믿는 사람들. 이것도 그분이 열심히 불렀어요. 이거 몇 번 부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장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가면서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요 5분, 10분, 20분 하면 제가 눈을 뜨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도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외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수십 번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나중에 이게 반복되고 나니까 제가 배웠습니다. 귀신 또 나타났어. 그럼 내가 곧 기절할 거예요. 근데 기절하기 전에 뭘 할 수 있죠? 이 전도사님 전화해봤자 오는데 10분 걸려. 내가 해야겠다. 저 그때 교회 안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약해서 교회 못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 10살짜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는다.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도 너한테 명령한다. 떠나라! 떠나라! 이 목사쯤 돼서 이렇게 말하면 좀 멋져 보이기도 하죠. 10살짜리가. 이거 슬프지 않습니까?
철없이 뛰놀아야 될 애가 엄마 아빠 눈에는 안 보이는 허공을 향해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걸 외치고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면서 흐뭇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먹혔습니다. 되더라고요. 그 한 번도 안 나가본 애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는 애가 그 한 가지, 그 전도사님이 붙잡고 외쳤던 그 이름, 나도 붙잡고 외쳤더니 그 귀신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해요. 물러가는, 저도 오는 것도 봤고 도망가는 것도 봤다니까요. 도망갔네? 사라졌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또 귀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래. 나가야지. 엄마, 아빠, 동생 손잡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더 배워야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지. 성경책을, 어린이 성경책도 사왔어요. 나 이제 며칠이면 교회 나간다? 동네에 있는 그 작은 교회지만 나간다?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요, 교회 나가기 2, 3일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제 동네, 우리 집 동네가 그려 나왔어요. 거기에 목감천이라고 하는 작은, 메기도 살고 좀 이렇게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천이 있는데 그 다리를 제가 건너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웬 할머니가 서 있어요. 모르는 할머니지만 제가 인사 잘하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 태양아 그래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짜고짜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태양아, 나한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꿈속이지만 쌩쌩했어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말했을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10살짜리지만 돈 좋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 양복 호주머니에서 돈도 좀 훔쳤었고요. 두어 번은 옆집에 서울의 병우유 훔쳐먹기도 했었고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10살짜리가. 그 할머니가 그래! 그랬습니다.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뭔데요? 그 할머니가 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랬습니다. 교회 안 가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네. 이야,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난 교회 갈 거예요! 그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가 익숙한 드라마로 표현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발한 무시무시한 이 모습으로 변하더니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늘이 깜깜해지고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같으면 꿈속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꿈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때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를 건너가면서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앞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꿈이 깼어요. 그 후로 절대로 예수님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의탁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맡긴 건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수련회에서 그때는 진짜 인격적으로 본질적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스토리가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 10살 때 그렇게 교회 나가겠다고 선포하고 며칠 후에 진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로 30년 후에 저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만 11년을 했습니다. 10살 때 그 교회를 달려가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30년 후에 진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남들과는 살짝 다른, 좀 무섭기도 하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다 있으시겠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극동 방송국 가면 1층 로비에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언제 와도 만나면 땡 잡는 거지만 이왕이면 빨리 만나는 게 좋다. 여러분, 자녀 있으십니까? 자녀 낳으실 것입니까? 미리 기도해 놓으십시오. 아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 무슨 상관이야? 결혼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우자를 만난 다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공부합니까? 배우자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낳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당사자들은 미리 기도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들, 딸이 태어나면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9장 4,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Who are you, Lord?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어떤 너무 절대적인 분을 지금 겸하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Who are you, Lord? 여기서 로드는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금이 로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무시무시하게 높은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붙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자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부로 미워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 지체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해주세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 나한테 잘해주고 있네.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또 사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단박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이 사람도 인폼 수준에서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거 예수쟁이들은 이런 거 믿는구나 하고 인폼은 알았어요. 그걸 무시하고 싫어하고 했지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네 안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9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 누가 와서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박해하면서 주소들은 예수의 본질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저것 다른 것이다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핵심만 가지고 자기의 첫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든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빠지면 나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밝히십니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인용 똑같잖아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 제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모든 것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공간복음에서만 그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제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기록물을 이미 선배드릴 수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이 글을 또 왜 쓰고 있느냐 밝힌 부분이 이거예요. 20장입니다.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난 모르겠고 하지만 정말 위대한 분이죠. 최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제가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 이 가르침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을 기회를 얻게 되셨으니까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랑 실천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 실천으로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슈바이처. 타임지가 여러분 19세기 이제 20세기 지나갈 때요,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을 10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했다고 해서 최고 권위는 아니지만 그만큼 인정된다.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학 공부한 거 아시죠? 목사인 거 아시죠? 하지만 그분이 역사적 예수 논문 아주 잘 써갖고서는요, 아주 자유주의의 기초 중에 하나를 잘 닦았습니다. 슈바이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평생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아프리카 땅에 가서 사랑을 실천했으니 최고.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너 잘났다. 너는 슈바이처의 반의 반이라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한 건 선한 일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을 외면했다. 몰랐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50 넘어가 그 회심했대죠. 그 전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자기 재산 다 나눠주면서 자유 주고 선한 일 많이 하며 살았대죠. 여러분, 톨스토이 성경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톨스토이 성경이 막 선물도 왔다 갔다 해요. 톨스토이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행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뺐습니다. 톨스토이 자기가 짜집게 한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그 사람도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도 다 뺐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 멋진 사람이고 대작가고 그래요. 끝에 가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초장에 그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야,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단박에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가 즉시로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를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간증 스토리를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Who are you, Lord만 묻지 않고 What shall I do, Lord를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꼭 전도자의 사명만 사명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서 이제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대가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말입니다. Doing things right. 일을 잘 해내는 것, 올바르게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doing the right thing right. 올바른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주어진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최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사울은 잘못된 일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맞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신 다음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징검다리로 그 누군가 아직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만 만나고 땡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도시 2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 아내는 이러한 저를 보고 아직 영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범죄도시 1을 제가 아내 없이 혼자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2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1 안 봐도 2만 봐도 재밌을 것 같다고. 나는 폭력영화 싫어. 아이, 왜 시카고에서 영화 보자. 제가 홍대 앞으로 끌고 왔거든요. 맛있는 거 딱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아내는 다 보고 나서 당신 이게 뭐가 재밌어? 재밌게 봐구만. 그래서 제가요, 제 아들딸한테 봐라, 재밌다. 제 후배 목사들한테 봐라, 재밌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도 그런 거예요.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그것도 재밌지만 탑건 2도 재밌어. 탑건 2. 그래? 그 탑건도 봐야지. 서로 전도를 하고 있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감동 먹으니까 알아서 해. 홍대 앞에 가면 와, 그 연어 전문점 거기, 우와, 저쪽 가면 브라질식 아르헨티나식으로 고기 거주는 비비큐집인데 거기 와, 김 목사 거기 가봐. 내가 거기서 영업사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 드라마, 먹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버즈 마케팅을 하는데,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 던지던 인간이 그래서 돌 맞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 찾아다니는 인간이 지가 이제 바구니 타고 몰래 담벼락으로 이렇게 해서 도망칠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둘째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신 후에 만지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터치 하신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 제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숨어있던 그 지역에 있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겠지요. 주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박해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며칠째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잘못임을 알게 되면 그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미칠 것 같습니까?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그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형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가끔씩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너무 미워요. 저 인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이런 기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이런 말 못하죠. 기도하게끔 하나님 만드실 때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자 며칠 기도하게 만든 후에 처음부터 첫날 보내도 되는데 주님은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안수하게 합니다. 그 아나니아의 손이 닿았고 안수가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안수한 거지만 그는 예수님의 터치였습니다. 저는 모든 안수가 다 예수님의 터치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손길 통해서 안수하는 그거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났죠.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는 새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왕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따가 되는 바울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9장 26, 27절 보면 바나바가 드디어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은 어떤 비늘입니까? 어리석음의 비늘입니다. 교만의 비늘입니다. 죄악의 비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의 상징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이러한 비늘 덮인 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의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눈을 가립니다. 교만이 눈을 가립니다. 죄악이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선 목사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수시로 그 비늘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아직 내 눈이 온전하게 띄어져 있을 때 미리 기도해 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에 비늘이 덮일 때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소경인데 내가 보는 내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면 다 죽음의 길로 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미리 기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급성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내용 아시죠? 그 악한 아합왕의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너 내일까지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명으로 갚을 거야.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 달려갑니다. 로전나무 아래서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꽤 있죠. 근데 어디서 천사가 만져준 장면 나옵니까? 여기.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아휴, 네가 탈진했구나, 엘리야. 아휴, 그래. 일어나, 먹어라, 마셔라, 힘내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유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푼 꿈을 안고 갔습니다. 야, 기숙사인데 한 달에 $1,100, 그 좁은 방 왜 이렇게 비쌉니까? 너무 비쌌어요. 전세 뺏어갔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죠. 뭐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 시작하고 3일인가 있다가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결론은 맹장염. 한국에서 맹장염 여러분 당일치기 내지는 다음 날로 나옵니다. 옛날 그 당시로 하면 4, 50만이면 해결됩니다. 저 실려갔어요. 결론적으로 1,300만 원 나왔습니다. 저 수술 받고 그냥 나왔거든요. 돈 더 들까봐. 아픈데 그냥 태어나겠다고 나왔어요. 1,300만 원. 근데 제가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꽤 비싸지만 나 보험 들었으니까. 그 학교 들어가려면 보험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아유, 보험 들길 잘했지. 아유, 내가 보험을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3일 후에 내가 이거 걸렸네. 이거 타이밍이야, 아주 그냥. 보험회사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접수가 안 됐대요, 내 이름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 담당자하고 제가 만나서 사인 다 하고 서류 다 하고 복사한 거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분 당신 서류 받고 그날부터 2주 동안 휴가 갔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나 몰랐다고. 나는 분명히 했다고. 보험 다 하려고. 그쪽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들도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십시오. 같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교포세에서 어떻게 이분을 고소합니까? 주여, 1,300만 원. 난 억울해. 하나님, 그냥 한 1, 2주만 먼저 한국에서 수술했으면 50만 원인데 왜 꼭 여기 와서 이 타이밍에 이거 막 짜증 원망. 근데요, 그 며칠 후에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스튜어디스인데 LA 온 김에 절 보고 싶대요. 그래, 만나자.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2,300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분이 갚는 거예요. 뭘 갚아? 목사님이 우리 언니랑 나랑 등록금 모자랄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직장 들어가서 제일 먼저 11조 내고 목사님한테 그거 갖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자기 월급을 갖고 온 거예요. 눈물이 확 났어요. 제가 확 났어요. 세상에, 내가 그거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준 거였거든요. 그 자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등록금 이렇게 줬는데, 그걸 몇 년을 흔 다음에 갖게 딱 찾아온 거예요. 2,300달러가 1,300만 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꼈어요. 힘내.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염척지원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얘기했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가 쓰지 말자.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그 기숙사에 있는 부부들이 기도를, 우리 백인 뭐 이렇게 중국계 이런 분들 같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 옆집에 이 부부 등록금 부족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전세금 빼놓은 거 아직도 많잖아. 우리는 등록금도 있고 1,300만 원 아까워서 그런 거지 돈이 있잖아. 우리 2,300달러 그 집 주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1,300달러, 1,300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뭐 어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뭐 어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 만지심을 체험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뭐 창조자니까 만드셨죠 이미. 그런데 섭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우리를 엎드리는 겁니다. 꿇게 하십니다. 꿇게 하시는 하나님.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 항복시키시는 거 하나님 경험해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회복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 시작입니다. 순서가 항복, 회복, 행복이에요. 요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계 상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인생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탄생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끊게 만듭니다. 단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시각을 단절시켰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암흑에 갇힌 사울, 먹지 못하는 사울. 그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 다른 표현, 눈에 핏발 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쭈 너 눈에 핏발 선 거 봐라. 아예 눈 시력을 확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놔두면 계속 우상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줘야 제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요셉이 애굽 그 왕의 경호실장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호실장으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고위 관원, 내 호의를 얻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네 꿈 해석대로 됐네? 나 복직하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2년 동안이나 기억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기억 못하도록.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만드는 신앙 갖게 하도록 하나님은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막으신 겁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위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그 교수님이요, 리더십 개발 이론이라는 걸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리더십은 꼭 맨 앞에서는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일꾼 평생에 걸쳐 만든다. 한 번에 딱 일꾼 만들고선 완성된 게 아니고 평생 완성시켜 간다. 그거.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 세 번째,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방법이 갈등 허락, 위기 허락, 고립 허락. 고립시켜요. 갈등 상황 일으켜요. 위기를 줘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옷자락을 확 붙잡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십, 주대심, 왕대심을 인정하고 옷자락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로드십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리더십이 부여됩니다.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죄악의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빼앗아 가십니다. 사울, 며칠 동안 못 봤어요. 나중에 보게 됐지만 두고두고 안질로 고생한 듯 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관례이기도 했지만 모든 서신에 보면 대피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더디오나 디모데나 등등 그런 사람들이 대피했던 것 같아요. 맨 끝에 가서 사인을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써 있잖아요. 볼저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쓰기도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써준 거고 말하는 대로 자기가 끝에는 썼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고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진다라는 것이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돈 문제,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것도 많지만 그게 가장 근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 모든 세상의 문제는 내부인이 되려는 욕망과 갈망 때문이다. 외부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다. 요즘 표현을 할까요? 인싸가 다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요거 안 잡으면, 요거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인싸가 못 되고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붙잡고 함께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no, 아웃사이더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이거 잡으면 안 돼 하고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거룩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스테이터스는요 거룩한 남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틴클러 표현으로 하면요 faithful presence라고 합니다. 신실한 현존, 신실한 남아있음. 세상에 악한 문화 되게 많아요. 너무 악해. 나는 그냥 따로 저기 수도원과 살래.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는 내가 싸그리 권력을 잡아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법으로 아예 기독교 문화 만들 거야.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도 안 되고
걸려고 눌러붙여도 안 되고, 그럼 타협해서 동화돼야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네 번째, 남아있어라. 그게 faithful presence입니다. 남아있어라.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주변 사람들부터 거룩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암석을 깨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그 암석 바깥에다 붙여놓고 폭발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팀킬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커다란 암석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가 쳐 넣어서 폭발시켜야지 그게 깨진다. 바깥에 붙어 있어서는 깨뜨릴 수 없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적당히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깨뜨릴 수 있다. 우리가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세 번째 방식은 끌어주시는 겁니다. 끌고 가세요. 8절에서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죠. 그리고 15, 16절 보면요, 그릇, 하나님이,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을 반쯤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40살에 이 가치관이 뭐였냐면 I am something이었습니다. 난 뭔가 돼. 그러다 사람 죽였죠. 나이 80세가 될 즈음에는 I'm nothing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 벌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어. 난 nothing이야. 이거였습니다. 근데 120세가 될 때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God is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예수 암담 3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 알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 그게 곧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살려주고 그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준 고엘 역할을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비록 삼손이 실패한 나시린이고 아쉬운 모습의 사사였지만 완전한 나시린이자 완전한 사사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만지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만지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전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기도 교회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당연히 교회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공동체성을 확립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내 신학교만 신학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교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소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분들 때문에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명 잘 간직하고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